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유년기에 잠깐 나타나고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성하신 후에도 간혹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행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유년기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일찍 죽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주목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목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데에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예언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초반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로 족보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예수님에 이르러서는 살짝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로 살짝 피해갑니다. 요셉은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 직접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요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족보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인지 보충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알겠는데 왜 요셉의 아들이냐, 왜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에 의해서 입양되어 길러졌으니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증언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가 유대인이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약혼을 한 신부는 결혼할 때까지 친정에 머물러 있다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한 다음에야 만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도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신랑이나 신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잉태했다는 것은 간통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나 역사적인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의 지식으로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지 해석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신비 앞에 당사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몰랐던 요셉은 처음에는 가만히 혼인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를 끌어내어 죽여야 했으나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처형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무렵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해석하느라고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이냐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억지 해석을 하고 평면적이고 빈약한 해석으로 서로 다투는 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사자인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꿈속에 나온 천사의 말을 들은 것 뿐입니다.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꿈속의 말을 들은 것 뿐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신비 앞에 혼자 놓여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비 앞에서 홀로 이 신비를 받아들여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전 요셉이 이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해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본문의 단서는 요셉이 의롭다는 것 한 가지 뿐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율법대로 한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고 율법대로 죽이는데 앞장을 서야 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한 사람이라면 거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정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단죄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의롭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죄를 지은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심성이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 이 엄청난 신비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어야 했을까요? 요셉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심의 포인트를 넘어야 됩니다. 이 꿈은 과연 천사의 현몽이 맞을까? 개꿈은 아닐까? 아니면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첫 번째 의심을 넘어서 어떻게 이 아이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일까? 사람이 속죄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식의 신학적 의심을 넘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심성, 율법의 정신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의로운 심성이 직관적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여인이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신비라면 모른 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이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아이가 정식으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에 이어서 요셉이 예수를 입양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신약에선 여기서만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을 마태는 임마누엘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이사야 7장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해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는 주전 740년경 유다 아하스 왕 치세의 때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했던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유다의 자부심이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시고 유다를 버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무너진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떨고 온 백성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하스야, 내가 내 원수를 진멸하겠다. 너는 그 징조를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어떤 징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한심하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적에 대한 공포가 더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징조도 필요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를 꾸짖으시고 요청하지도 않은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적을 물리친다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만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징조가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집안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셉은 몰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와 부활을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임마누엘의 신비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신비를 제일 먼저 그것도 당사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점에 맞춰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섭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키셨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의로운 마음과 마리아의 순결한 순종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을 묵상하며 나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묵상하며 나를 점검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죄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은 이미 눈과 귀를 가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희의 죄를 다 잊어주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멀리 계신 분입니다. 죄와는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덮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저 뒷짐만 지고 우리가 뭘 하든 다 받아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방종하며 방황하는 삶을 접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신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임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역동적인 일입니다. 내 삶이 뒤집히는 일입니다. 썩고 악취가 나는 나의 내면이 다 전복돼서 드러납니다.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내 추악한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따라 웃고 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고 인내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며 자유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모습을 점검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고난의 때에는 겸손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담는 그릇이 되십시오. 저는 본문의 요셉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부럽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의로운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엄청난 신비를 감당해내는 도량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바쁜 것이 우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요셉의 입장이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하필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나여야 하느냐고, 성령으로 잉태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로 데려왔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내 아들이라고, 이름이 예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너무나 험한 시대에 삽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개신교 자체도 문제가 많고 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낼 그릇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담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신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십시오. 조금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의 희생이 생명을 낳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나를 향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내지 못하는 좁디 좁은 제 마음이 한탄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대림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담는 큰 그릇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은총의 계절,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